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설교의 원리와 연습이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이번 시간은 설교의 원리와 연습을 최재율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의 원리와 실제라는 과목을 맡고 있는 최재율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난주 했던 것을 얼마나 기억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 제가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많은 어떤 진보는 없다 하더라도 성경 본문을 바라다 보는 시각과 관점에 여러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변화가 있으면 분명히 설교의 발전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서사체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끝나고 오늘은 시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룻기 설교 여러분 본문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꼭 1장에 끝나지 말고 1장, 2장, 3장, 4장을 다 설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방식대로 본문을 보고 설교를 구성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많이 읽고 묵상할수록 설교는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설교자라서 삶이 풍성하지 않고서는 설교는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어떤 것들이 중요하니까 꼭 룻기를 가지고 설교해 보시고, 제가 룻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자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순서가 원래 진행은 율법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시편, 잠언, 전도, 욥기를 가려 시가서라 그럽니다. 그중 시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사실은 서사체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서사체가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한 그냥 얘기적인 어떤 기록이다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또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시편은 개인적인 찬양인 동시에 예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노래를 하지 않고 시편만 읽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시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할 때 참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복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시면 1권부터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편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삽 자손의 시와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사람이 고통과 절망을 겪었을 때 원망도 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리적이고 또 마음적인 내면의 고통을 당할 때 시편을 읽을 때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나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리학이란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전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3권 보시면 73편부터 쭉 보시면 너무 힘들 때 보면 공감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딱 이렇게 시편은 뭐냐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이란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든 일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와, 그렇게 얘기해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밤에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괴롭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얼마나 절망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77편의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이다. 뭘 얘기합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는가 절망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데 어떻게 고쳐먹냐면 주께서 옛날에 행하신 기적들을 내가 기억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얘기하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된 것들, 또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편은 여러분들이 매일 가까이 두고 읽고 암송해야 될 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된 상황을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그 낙심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힘이 시편에서 나와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목회하다가 참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이민자들과 함께 목회할 때 그분들이 상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힘들 때마다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많이 됐고요. 지금도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해에 시편을 한 50여 독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 시편 1편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시편을 지었을까요? 다윗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솔로몬은 딱 시편 72편하고 127편 두 개만 지었는데 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을까? 재능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인간의 고통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 고통이 많아서 그래요. 고통이 많았는데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시편을 지을 수 있는 건 고통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성경 말씀 자체로도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목회에 있어도 중요하고 예배 중요해요. 만약 시편이 빠져버리면 예배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예배가 돼요. 근데 시편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못한 것을 선생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참 잘못된 일인데 시편 여러분들이 150편까지 다 암송하면 마음이 막 든든해지고 신방할 때나 사람 만날 때 아마 여러분의 능력이 폭발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래서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사람의 그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시편은 우리의 지성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집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인도해 주잖아요. 사람이 바른 삶을 가지려면 생각이 발라야 되는데 시편은 그런 바른 방향, 하나님의 경외함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시편은 우리의 정서에 대해서 순화시켜줘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정서가 굉장히 편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시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거울처럼 시편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는 온갖 비탄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 의심의 그리고 염려, 당혹감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우리 감정의 표현을 하지만은 때론 슬픔, 두려움, 분노, 의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것들을 순화시켜서 우리의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요. 시편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또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이 말씀에 관한 시편이거든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도하는 책이다. 그리고 시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요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본다면 이제 시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 인생이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되며 다시 찬양하는 삶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편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배울 텐데 저는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시편을 좀 설명하고 설교와 예배와 찬양의 관점의 시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은 모두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은 모두 5권, 150편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 다음에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 다음에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 다음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여러분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해도 되는데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1권이 1편부터 몇 편까지라 그랬죠? 41편까지인데
1권이 또 두 부분을 나눠요. 1편부터 2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부터 41편이 나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고 그 이유가 3편부터 41편이 다윗의 시편이라 그래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보기에 1편부터 41편까지 다 다윗이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의 결론은 시편 41편 1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은 끝나요. 시편의 결론은 항상 찬송이죠. 그 다음에 2권에 보시면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주제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주제예요. 그리고 결론은 시편 72편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그 1권의 주제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42편에서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과 50편 아삽의 시편이 하나 나오고요. 51편에 7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72편은 솔로몬이에요. 딱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 고라와 아삽 이렇게 2권은 나눠져 있고요. 3권은 제가 73편부터 몇 편까지라 그랬죠? 89편.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꼭 저와 함께 따라해 주셔야 기억이 남아요. 입술로 안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꼭 저와 함께 반복을 하며 따라오세요. 결론은 시편 89편 52절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권, 2권, 3권 가면서 주제가 동일하게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3권은 보면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이라고 하는 관리가 지은 시고요. 그 다음에 84편부터 89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자, 4권을 보시면 90편부터 106편인데 결론을 보면 106편 48절인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동일해요. 5권을 보면 5권은 107편부터 몇 편까지라 그랬죠? 150편. 결론을 보면 성령에 나오는데 150편 마지막 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5권의 마지막은 하나가 붙었죠? 할렐루야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면 108편부터 110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이고요. 111편부터 117편은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한 시편이고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나오고요. 138편부터 145편은 또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 나와요. 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이 구조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보면 이렇게 칠판에다 쓰면서 보여주면 훨씬 눈에 들어올 텐데 이걸 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설명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분들이 시편을 연구한 전문인들이 그 얘기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편은 1편은 다윗 시대의 시다. 2권은 여기 보시면 솔로몬까지의 왕국 시대고 3권은 이제 이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가운데 그 나라가 신앙이 쇠퇴해 가는 것들을 그 시기에 기록한 것이고 4권 90편부터 106편은 포로기에 있는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지은 시편들이고 5권은 포로기 위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었던 시편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시대별로 1, 2, 3, 4, 5권이 그렇게 시편이 연결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좋을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다음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이 맞죠. 어떤 사람마다 찬양하라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져 갈 텐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에게 그 다음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역사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설교의 원리와 연습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잘 기억하시죠? 반복하겠습니다. 자, 1권은 몇 편까지요? 1편에서 41편. 자,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할렐루야 많이 썼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시편에 대한 귀중함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이 예배와 깊은 연관이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1, 2, 3, 4, 5권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1기의 중심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다윗이라고 인물이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은 많이 지었는데 시적 감각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윗은 모든 재능을 많이 가졌고 악기 연주할 수 있고 하는 모든 걸 가진 왕이었는데 다윗을 보면 고통도 많았지만은 기도도 많이 했고 찬송을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시편에 대략적으로 73개의 시편을 기록했어요. 약 시편의 반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감성도 뛰어났지만은 삶에 대한 자기의 체험이 없이는 이게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기중하면 모든 시편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나온 찬송이에요. 자, 주명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이권의 시기가 왕국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분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좋았고 전쟁 나갈 때 찬양을 연주하며 전쟁하다가 이겼던 왕인데요. 찬송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그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정비하고 준비했던 왕이었어요. 참 여호사밧이 그러면 귀한 분이고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 시대의 일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역대하 말씀에 보면 전쟁하러 나가는데 노래 한 자를 택해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보면 참 희한한 전쟁이죠. 근데 여호와께 찬송을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여러분께서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쟁 가운데 찬송했던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구절을 보면 영국군들이 전쟁할 때 앞에 꼭 나갈 때 백파이프라고 해서 연주하면서 전쟁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 찬양하시고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패하게 하셨듯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송하며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3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아시나요? 그때 히스기야도 이사야 말씀이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던 기도와 찬송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 그 4기에 보시면, 5기에 보시면 5권인데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귀환하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면 포로기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제가 시편 137편인데요. 이런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137편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함이 이렇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애로운 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 너무 괴로워 절망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포로기 때는 너무 슬펐어요. 슬퍼서 노래했어요. 그런데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그들 이런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절망의 노래에서 포로기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로 성전에 올라가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사람들은 찬양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대한 사람이나 미약한 사람이나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삶 자체가 시편과 찬양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시편의 어떤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사체 본문도 중요하지만 시편은 더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체가 찬양이고 노래고 설교고 삶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역사적 배경 구조를 살폈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3가지로 나누는데 보통 찬송, 탄식,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5가지로 좀 나눌게요.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의 시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예배와 삶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예요. 그리고 찬송과 경배하고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맞춰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 시편 19편인데요. 하이든이라는 유명한 작곡자가 시편 19편을 가지고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다 이게 유명한 음악 모든 게 관계되는 게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의 특징은 탄식의 시가 있어요. 애가라고 마음이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편이 이상하게 애가가 너무 많아요. 탄식의 시가. 그 이유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중에도 부른 노래를 받으시지만은 고통 중에 부른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탄식을 이해하셔요. 그리고 고통의 노래 애가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인도해 주세요. 참 놀라워요.
너무 힘들 때는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탄식의 노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인도하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탄식의 노래를 보면 나중에는 슬픔의 찬송으로 다 바뀌어요. 참 이상해요. 이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에가를 보면 대충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시편 저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막 호소해요.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니까 불평과 낙심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도 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작은 확신이 커져가면서 나중에 찬송으로 바뀌어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예를 들면 탄식의 시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시편 22편이 좀 그런 예가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노래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옛날 일을 해고하면서 감사하는 시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거든요. 이걸 과거에 대한 해고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라고 저는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특별히 많은 문제와 고통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찬송해요.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고통 가운데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대표적인 시를 보면 시편 136편인데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힘든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해고와 감사와 그것은 찬양으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편이 있어요. 특별히 나를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기나 위협이 가까이 와 있을 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시편이 있어요. 그 신뢰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1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래서 위기를 느꼈을 때 하나님은 신뢰할 유일한 분이라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으로 노래하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말씀과 지혜의 시가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율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보다 귀하며 송이꿀보다 달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9편, 시편 119편. 말씀과 지혜의 시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알파벳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그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다른 데 보면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는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찬양과 경배, 두 번째 아픔을 노래하는 탄식과 애가의 시편, 그 다음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세 번째 그 부류가 있고, 네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신뢰하는 신뢰의 시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씀과 지혜의 시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추수감사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편 가운데 15개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시편 8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19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20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7편, 환난 중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하며 사모합니다. 시편 43편, 낙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합니다. 시편 62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84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시편 95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시편 100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찬송하세. 시편 121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있죠. 이걸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이 기록된, 이스라엘에 원래 기록된 다윗의 시편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23편을 앞부분만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미즈모르 르다비드 하쉐임 로이로 에그사르.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역한 걸 한글 성경과 다르겠지만 이 말미에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나를 연한 풀이 있는 목초지에 눕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쉼이 있는 물가 가까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생기를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둠의 계곡 안에서 걸을 때에도 어떤 해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바로 그것들이 나를 안심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대적하려는 자 가운데 한 상을 나의 앞에 차려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십니다. 나의 잔은 가득 찹니다. 오직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나의 모든 생명의 날들에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나는 긴 날 동안 여호와의 집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보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절망, 또 공동체로 당하는 고통, 절망, 또 대적들 앞에 쫓김, 이런 가운데에서 그 경험 가운데 있었을 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찬양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편을 통해 주는 여러분의 설교는 여러분 청중들에게 대단한 능력으로 다가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참 중요합니다. 성경 60권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단 한 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면서 시리와 절망과 고통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자로 서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